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9강이 되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는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말씀을 잘못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또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을 우리가 오해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100%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자들이 어떤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제 있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로 여러분들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빛, 그러니까 뭐 정오의 빛, 지금 이렇게 빛이 비추니까 저 태양빛이 비추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한 대낮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이제 여기 지금 4시가 돼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빛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또 이 깜깜해질 때는 어둠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현상에다가 비유하면서 말씀을 이해한 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그럼 무엇일까라는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원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빛을 정의해 봅니다. 그 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짝이 돼요. 그리고 빛에 의해서 뭔가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뉘앙스는 반짝, 근데 그 반짝이는 그 빛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저 태양빛이나 무슨 이 밝은 햇빛, 전등불빛, 무슨 뭐 불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빛, 그런 빛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라는 단어가 포에이노에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도 보면은 뭔가를 밝게 빛나게 하다. 근데 여기 이게 있어요. 보여요. 이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실체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가 비춰진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어근으로 들어가 보니까 페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알게 하다.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증언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빛이 오면은 되어지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 반짝하면서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보게 되고 비춰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정체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빛에 하나님이 쏘아 주시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갖고 있었던 그 실체들이 그 빛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물질 차원에서의 보고 있는 빛과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빛의 정의가 완전히 어때요?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빛을 정체는 그럼 무엇일까? 예, 빛의 정체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누구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단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이라는 빛이네요. 근데 여기서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죠. 이 세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기까지 그러한 일을 하신 그 이유는 세상을 뭐하기 때문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세상에 나 빛을 주기 위함인데 이 세상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러나 아직까지는 율법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 결단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인 생명이신 그 빛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모습에서의 그 빛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하얀 빛으로 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겠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죽지 않는 거는 불멸이죠. 그럼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직 그는 누구이겠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겠고 또 그는 누구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어디에 거하셔요? 빛. 그러면은 그는 죽지 않는 그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빛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빛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이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어라.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그를 누구요? 보지 못했대요. 응? 그 죽지 않는 불멸이시고 그 빛에 도달할 수 없는 빛 거기에 그분은 거하고 계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면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능력 그러니까 그에게만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영원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이시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안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질을 입으신 이 예수의 속성은 바로 뭐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영이시니까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나는 세상 교회의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시는 빛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간직한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빛이었다라는 거죠. 그 빛은 형체를 입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라는 겉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빛의 정체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오늘 확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흘러가시지 말고요.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의미를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시는 뭐다?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생명이고 진리고 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존재하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 제가 아까 얘기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여러분, 이 햇빛, 달빛을, 전기불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시죠. 생명이시죠. 예, 그 실체인 빛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이를 벗어요. 어둠의 이를 벗고, 이 어둠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다른 말로 미리 말씀드리면 율법에 관계된 일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이라니까 뭐 세상에서 저기 악한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복음, 진리와 겉의 물질 세계의 율법,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다른 말로 선악과로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신 그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영의 일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된 너희, 빛의 갑옷을 입은 너희는 어떤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 자신이 거룩한 나라고, 그에게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요? 율법, 어둡다를 일단 율법과 적응시켜서 읽으시면 편합니다. 율법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러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너희를 불러내셔서 어디요? 기이한 하나님 아버지의 빛에 들어가게가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하게? 향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죠. 그것을 높이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빛으로 오신 목적이고 예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둠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율법의 대명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늘, 불투명하대요.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장막을 보여주시고 그 장막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그림자예요? 하늘에 가지 그림자예요? 이 땅에 게 그림자예요? 그렇죠. 이 땅에 율법, 예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온 그 율법이 바로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로는 그늘이다. 예, 그늘이다. 또는 뭐예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자체에 비추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투명한 게 아니라 불투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을, 어둠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려면 어디로 보면 되냐면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서는 호세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호세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니까 밤이다, 불분명하다, 죽음이다, 무지다, 사악하다. 그래서 호세크라는 그 어근, 기본 어근으로 찾아가 보니까 어둡대요. 근데 왜 어둡냐면 진리, 빛을, 하나님을
차단했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반대로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두움을 빛을 차단한 상태.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과 차단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무슨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로 시작하느냐면 이 어둠의 존재. 그래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선악나무를 통해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때는 어느 때예요? 주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세상이 막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거야 라는 그 의미로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가 언제 오시냐면요, 여러분의 때가 돼야 오셔요. 그 때가 언제냐면 주가 오실 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너희가 판단치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때, 어둠이 뭐예요? 율법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게 뭐였죠? 비밀인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하셔요?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의미, 진리, 그 뜻을 나타내실 때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겉으로 보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칭찬했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존재 보세요. 얼마나 정말 각자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기 사용된 그 빛이라는 포스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달별 불빛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빛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뭐였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뜻인 헬라어 스코토스도 자연적인 이 밤의 상태의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과 반대되는 완전한 어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죠. 호세크,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상태가 이제 어둠이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모든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더 말씀을 정의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백. 나의 자아라는 혼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영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주의 음성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당신은 다시 아버지의 본성으로 가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며, 그러나 믿는 자들을 단체적 한 사람으로 표현한 교회에 오셨으나 아직은 교회가 율법에 속한 어둠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오늘의 모든 믿는 이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지 않고 선악나무로 먹은 하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세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표현이시며 빛이신 예수를
율법 아래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은혜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알아듣는 혼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처음에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에 의해 비춰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아직 어둠의 존재입니다. 선악나무를 먹은 하와입니다. 아직 빛을 영접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평생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교회라는 말입니다. 바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그 무엇을 바라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빛이 오시길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실체가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빛에 의해 드러난 자신의 실체,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본성 말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비로소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혼안의 내용물인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그런 분, 그 빛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빛에 의해 철저히 분해되어지고 뭉그러지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은 아직 어둠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허상이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에 의해 부서져 본 자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하나인 영혼이 되어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으로 교회가 그리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 여술은. 여러분 평안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샬롬.